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울을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거울 자체를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외면을 살피고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 생각들을 반추해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정립된 정체성 아래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충동된다든지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삶의 관성에 젖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혹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비록 이런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세련되고 유행에 민감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로 그 삶은 적자 생존, 즉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동물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바른 정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무엇이 교회다운 모습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인지 등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간판뿐인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정체성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소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들을 예수님께 고하여 드립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가벼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훌륭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과 주목을 받아 마땅한 그런 부류의 인물들이었지요.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주목하고 따랐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들이 뱉었던 이 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고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제자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래, 그들의 고백 역시도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지요. 제자들의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즉 그들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그저 비범하고 훌륭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사람, 뛰어난 인물,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의 고백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여기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어쩌면 커다란 간격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랐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 소개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가요? 물론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단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복 주는 분, 기쁘게 만들어주는 분,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들을 해봐야 우리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과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와 노력들 자체는 결코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해력과 수용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소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게 절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서적이 인세가 100세를 돌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의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책의 내용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온 세상의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어떤 내용의 미사여구로 이 내용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이 무려 100세를 돌파했습니다. 보통 기독교 서적을 한 번 인쇄하면 최소 1000권, 많게는 한 번에 10,000권을 인쇄하는데 그렇게 무려 1000권씩 혹은 10,000권씩을 무려 100번이나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권에서 30만 권 이상이 팔린 것이죠. 또 이 책의 저자의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나지요? 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시는 예수님, 자녀의 진학과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건강과 형통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참된 터가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저 대중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켜주며 동시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는 참된 기준과 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초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입니까? 건물의 크기인가요? 재정의 규모입니까? 잘 갖추어져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인가요? 혹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의 교회됨,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이고 더 훌륭한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 혹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참된 기초와 터가 될 수 없지요. 교회의 교회됨의 참된 기초와 터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표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3가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곧 설교지요. 두 번째는 성례의 온전한 집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 둘째, 성례의 온전한 집례. 셋째,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이 3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바로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며 동시에 우리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듣고 배웁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고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표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우리 교회 출신의 출신 성도들의 출세, 성공,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시설, 프로그램, 예배당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 재정의 규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확인되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의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반석, 곧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고백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고백은 사람, 심지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 스스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정보를 한데 모아서 내뱉은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기적적이고 초월적이며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앞날을 예언한다든지,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혹은 치료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역사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혈육, 즉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과학과 이성을 통해 확인받고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대략 이랬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아래를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법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법궤 뚜껑에 혈흔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혈흔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혈흔을 가지고 과학자들에게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피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일반 사람들의 딱 절반인 23개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염색체 개수가 46개인데 예수님의 피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26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즉 마리아의 유전자만 받았지 아버지 요셉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인 거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작성한 곳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이라고 하는 거기서 방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반가워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의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기사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을 아래를 파보았더니 법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법궤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지요. 또 거기서 검출된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아담의 범죄가 후손들에게 끼치는 원죄의 그 영향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지니는 대속의 효력, 예수님의 부활 등과 같은 이런 구속사적 사건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과학과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관찰과 실험, 그리고 추론을 통해 얻어낸 그 결과들이 다 믿을 만하게 못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심어두신 이 생각하는 능력, 곧 이성을 잘 활용하고 그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과학적 사고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학을 통해 증명된 이런저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여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낸 그 정보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학문과 철학, 과학으로 검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 학문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은 결코 평범하지도 하찮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일터와 학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과학과 이성을 통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들이 얻어낸 지식보다 그리고 진리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 진리들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진리이죠. 따라서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이 대화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켜주는 기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기초와 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자의 신자됨,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성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 학문과 과학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증명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만 깨우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듣고 배웁니다. 성례를 통해 신앙 고백에 참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직분자들의 다스림과 돌봄, 곧 권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고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돌봄과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포항대형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우리 포항대형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바른 신앙 고백 아래에 머무를 수 있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